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앞에 보셔도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새벽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설교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히 그 하루에 대해서 소개하고 정의를 내리는 중입니다. 목요일은요, 예비의 날 또는 준비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오늘 우리 목요일 날 주님께서 하신 일은요, 우리 8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같이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유월절 만찬 때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고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베드로가 닭이 물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 참포도나무 비유에 대해 중보기도에 대해 겟세마네 중보기도에 대해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오늘 목요일 날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정리해 보면은 우리 빨갛게 표현된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유월절 장소에 가서 떡을 떼면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 설명합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돌아와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가룟 유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여셨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혹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사형을 당할 수 있었을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 가룟 유다도 악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방법으로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욕심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 역사가 길이 남겨줄 자리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2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이 젊은 나이에 높은 곳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 다 지켰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갖고 있는 네가 의지하는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아포스텔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를 따르라는 건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아마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건대 아마 가룟 유다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오히려 낫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청년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돈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버리고 돌아갑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12제자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영광스러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성공했겠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친구는 아마 천국도 못 갔을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자기의 높이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가장 귀한 12제자 자리에서 포기하고 돌아가, 심지어는 베드로는 후회하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그 실수를 인정하고 왔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하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실패로운 두 제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국 시작은 예수님으로 하지만 결론은 내 명예와 권력과 돈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만찬 속에서 피와 살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종료주일날 나눈 것처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지켜라.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준비하는 최고의 정점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끝나고 나면요, 새벽녘에 가룟 유다가 몰고 온 그런 대제사장의 군대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금요일로 아마 주님 앞에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행적이 금요일 날 있습니다. 바로 목요일 주님의 모든 예비일 준비일의 최고 정점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주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기도처였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손 뻗쳐서 돌을 던져서 닿을 때쯤 있는 자리에서 앉아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십니다. 이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요, 메시아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것도 연약한 제자들에게 돈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하나 보고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온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자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9절에 8절에 보니까요.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이라는 건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고난의 잔을 내게서 될 수 있으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비겁할까요? 여러분, 폴리갑이나 또 이레니우스나 여러분 많은 저스틴 마터 같은 유명한 순교자들은요, 자기의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폴리갑은요, 그 나이에 많은 로마 사람들이 너 예수만 부인하면 된다, 이 나이도 많이 먹었고 얼마 살지 못할 텐데 예수 부인하고 평안히 살다 가라 라고 얘기하니까요,
내가 지금 70평생을 넘도록 예수만 믿고 이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나머지 몇 년만 참으면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텐데 이 몇 년을 포기합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로마 관리들이 그를 화형에 시켰습니다. 마차에 태워서 화형을 시킬 때 그가요 불에다가 자기 입을 대면서 주님 내 입술이 가장 부정하니 내 입술을 먼저 태워 주십시오 하고 불에다 자기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감동했습니다. 아니요, 이것 말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끓는 가마솥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잠시 고통을 통과하면 영원한 천국이 영광스러운 천국이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주님은 저스틴 마터나 폴리갑보다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짊어지심은요, 폴리갑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아니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무게입니다. 왜냐하면요 최소한 그 사람들은 순교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순간까지 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만 짊어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등에 짊어지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게와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는 싫어서가 아니라 인류의 죄악에 버림받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여러분 무게는요 상상을 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마음이 아프고 죽게 되어서 지금 주님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 지나가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제자들한테 와 있는데 제자들은 비몽사몽간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요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제자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주님이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수를 따라갈 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늘 준비일에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됩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실 때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면서 될 수만 있으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도움을 받아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곧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성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여러분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모세혈관이 다 터졌다는 겁니다. 뭔가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면 피눈물을 흘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막 울 때에도요, 여러분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너무 집중해서 피가 돌아서 모세혈관이 터지거나 안구혈관이 터져서 눈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너무 피곤하시면 코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도 때로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비일을 준비하며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다못해 제자들아, 너희가 시험 들지 않게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제발 기도하라.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너희 스스로 시험 들지 않도록 제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라. 결국 제자들은 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남아서 같이 고난당한 12제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 목요일,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겨우겨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기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목요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 앞에 삶의 현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사흘째, 나흘째 되는 목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힘쓰고 애써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외쳐 기도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집중하여 기도했으면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참된 성도의 목사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